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그 일반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됨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를 갚아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라고 하는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권의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생애,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고 어떻게 자라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켜본 네 사람이 붓을 들어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을 했는데 각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무엇을 중요시 여겼느냐에 따라서 생략하기도 하고 더 강조하기도 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성격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물어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이 보통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변해왔어요. 처음에는 요한복음이 좋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마가복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또 누가복음이 좋아요. 근데 아직 마태복음하고는 아직 안 친해졌어요. 근데 내가 이 누가복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누가는 그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이방인들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의 어떤 주류가 아니고 그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사회에서 억눌림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 돌보시는 그런 모습이 많아서 제가 누가복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픈 사람들은 누가가 아마 많이 고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는 못 고치는데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고치시는 순간들을 누가가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또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크리스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하는 기록들을 보면은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누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누가가 생각한 그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는 전적인 헌신, 이것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누가 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세 가지 측면만 제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커가고, 그러면서도 소외되고 가난한 병든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이 그 안에 넘치고, 그러한 전적인 헌신으로 결단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게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 구절은요, 예수님으로 따지면은 이게 일종의 출사표예요. 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그런 그 내용인 것처럼 여기 본문은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4장 18절부터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누가가 본 그 예수님의 어떤 사명의 그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여기 18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한 게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하나의 그냥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 그런데 그게 세 가지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여기서 마지막에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일종의 풀어서 해방시킨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역으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사명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구절 뒤에를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돼요. 뭐냐면 마태나 그 마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기록한 것보다도 이 누가는요 분량을 3배나 더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리아 장군 나하만의 이야기가 거기에 수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보다도 이방인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렙다 가부를 한번 봐보세요. 요즘은 그 이혼한 분이 사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흔한 일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혼했다 할지라도 이 경제적인 그 삶은 각자 또 책임지고 살아가고 또 사회 보장으로서 이렇게 별 문제가 없지만 예전 같으면은요 이혼을 했다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자분들에게는 이 경제적 활동의 제약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혼자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 자체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도 사렙다 가부는 가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아들마저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겼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줘서 희망을 줘서 사렙다 가부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희망을 계속 주게 된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인 거죠. 그리고 이 수리아 사람 나하만, 이 사람은 장군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한참 성공했다 하고 그 행복을 누리고 천하를 호령할 만한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서 남모르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 아이, 작은 소녀가 부인을 수종 들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에 가면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저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멀리 와가지고 자기의 질병을 그 치유받는 스토리가 이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든 자들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미쳤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경계를 유대인에게 한정하지 아니하고 허물로 끓여서 이방의 사람들에게까지 이 은혜가
선포되어질 수 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처럼 이적이나 좀 많이 보여주고 병든 자들 고치고 먹을 거 주고 뭐 이런 좋은 일만 하면은 참 좋겠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품는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제가 저기 보니까 목요일 날에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 마태복음을 요새 좀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집사람한테 뭐 가르치고 있냐고 그러면서 교회관을 좀 잘 가르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집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시면서 자기가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요. 이 말은 어렵다.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한 실패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그게 나중에 시작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 이미 그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적이 생겼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밀쳐버리려고 하거든요. 어쩌면요,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이적 같은 것을 막 행해주기를 그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에서 사람들이 바랬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갑자기 돌아선 그 모습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삶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더 어렵고 고통당하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고 또 그 포로가 되어진 상태에서 억눌리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최우선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호주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한국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아마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물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 탈북민이나 아니면 저기 동남아 노동자들이나 이주 노동자들 그런 말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호주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를 봐보세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멀리 그렇게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지 말고 바로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그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중에서도 조금 더 잘나고 조금 못나고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모든 그 삶의 상황이 그렇게 우리는 소외계층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으니 이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잘났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도 더 행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들 몇 사람이나 된다고 서로 시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 있으면 꼭 견딜 것 같아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교회당이 있을 때는요, 그 교회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청소하느라고 우리 힘들었고, 그거 잔디 깎느라고 힘들었고, 그 관리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고 뭐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 없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누구 잔디 깎으러 오지 않아도 되고, 뭐 대청소 맨날 안 해도 되고, 그 바닥 그 작업 실라 우리 안 해도 되고, 뭐 페인트 안 해도 되고, 그죠?
뭐 1년에 한 5, 6천 벌고 보험료 내면서 하던 것들 우리 안 해도 되고, 자, 이 안 해도 되는 건 되게 좋아요. 자, 거기서 해방감을 느끼세요. 즐기세요. 자, 그런데 그거 벗어난 우리들이 뭘 해야 될까요? 정말 해야 될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이런 것 같아요. 러시아 그 정교회가 정말 교회당, 예배당 아름답게 지어놓고 꾸미고 하는 일에 힘쓰면서 맨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했던 것이 저 스테인드 글라스 색깔을 뭘로 할까? 커튼 색깔을 뭘로 할까? 이런 거 가지고 의견이 나눠져 가지고 다투고 있을 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공산화 되어져 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불행한 경험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당 쓸데없는 문제 가지고 시간 보내고 하지 않도록 된 것도 행복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여서 사역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는 웅크린다, 굽실거린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상상이 되죠? 실제로 가난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요. 아직 그런 경험 안 해보셨으면 아직 덜 가난할 거예요. 정말 가난해서요, 내 힘으로 못 살고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살 수가 있다. 그 사람의 어떤 자리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선처에 의해서만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쪼그라들어야 사람이, 그리고 굽실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웅크리고 굽실거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속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좀 눈여겨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플레밍턴 시장을 좀 늦게 가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눈에 띄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그래도 차도 가지고 플레밍턴 시장을 가잖아요. 그리고 차 대놓고 거기에서 쇼핑하고 뭐라도 이렇게 짐을 실는데, 플레밍턴 시장에 그 끝나는 시간 12시 넘어서부터요, 그 1시 사이에 보면은요, 기차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봉지 몇 개씩 이 손에다 이렇게 묶고, 뭐 싸게 뭘 사려고 온다라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시장의 장마당이 파는 시간에 그 버려지는 많은 그 음식물들 있죠.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쓸만한 것들 골라서 그 봉지에 담아서 가려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그죠? 플레밍턴 시장 갈 때라도 조금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 좀 물건 많이 사서 좀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차도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것도 플레밍턴 시장이라는 어떤 사역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내가 한 7년 전에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안 되고 있잖아. 그래서 근데 지금도 그러한 필요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포로된 자라는 말은 이 전쟁에 포로된 자들을 말해요. 노예죠. 짐승처럼 끌려와서 평생 일만 해야 되는 사람들, 조국이 망했고 가족이나 친척의 생사도 모른 채로 적지에 끌려와서 이러한 불행을 야기시킨 원수들을 수종들어야 되는 그 상황, 정말 인간으로서 근데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계적으로 봐보세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아요. 난민 캠프에서 지금도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몇십만이에요. 이 요즘 보면 미국이 중국더러 인권 문제 제대로 하라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배 대놓고 잡아다가 농장에서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이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억압, 또 한국 사람들로서 우리가 경험한 일제의 그 말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수 씨가 정말 임팩트 있는 아주 짤막한 기도를 한 거 아시죠? 모든 언행이, 모든 행시 예수님 같게 하소서. 야, 훌륭하잖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 예수님의 그 자유의 사상, 그 해방의 사상,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주 가까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감옥이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우리의 감옥이. 제가 1부 예배 때 그런 말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잘 살아보자고, 나의 행복보다 당신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겠노라고, 적어도 그 정도 뭐 말을 하든 편지를 나누든 이야기가 돼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가정생활들을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사랑도 조금 식고, 뭐 자식도 생기고 나면 서로에 대한 관심도 좀 줄어들면서 의무가 좀 커지고, 이러면서요, 이 가장 잘못하면은 이 집안이라는 게 진짜 이 감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자식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종이 됐다 하고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너무 상대를 이렇게 옥죄이지 말고 서로 해방케 할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특히 남자들은 자기가 돈 번다고 좀 기분 나쁘면 돈 안 주는 사람들 꽤 돼요. 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실제로. 많이 봤어요. 그러면 진짜 아내들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깨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이제 여자분들은 내가 보면은 그 자식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자기 이제 우군이야, 우군. 그래가지고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자기 플러스 자식들 목소리까지 해가지고 민주적으로 하면 자기가 항상 이겨.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힘을 발휘하려고 또 남자를 이렇게 이겨먹어 보려고 또 많이 노력을 하다가 또 파산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자식들을 볼모로 삼고 남편과 대결하지도 말고요, 돈을 매개로 가정을 다스려 보려고도 하지 마시고 서로가 귀한 사랑으로 서로를 자유하게 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눈먼자라는 말은 이 안개가 낀 것처럼 뭔가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좀 통찰력이 없는 사람을 봅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교육을 좀 받지 못해서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처음에는 왜 판단이 왜 그래?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답답해.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미련해, 멍청해, 바보 아니야? 뭐 이런 데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이 나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별로 쓸모가 없다 라고 말을 하는 자, 또는 바보라고 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 불에 들어가리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러니 이 하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누구든지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눌린 자라는 말은 상처를 준다 또는 가루가 되도록 잘게 부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혹사당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기적이잖아요.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욕심이 고삐가 없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욕심을 채울 수 있기만 하면은 더 많이 채우려고 막 노력을 해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엄청난 격차와 불균형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라고 말을 하죠. 같이 뛰긴 뛰는데 어떤 사람은 내리막길을 뛰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오르막길을 올라야 되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동등하게 출발하지 못하는 사회. 왜냐하면 가진 자들은 가진 것을 더욱더 공고히 만들려고 하고 이 제도화 시켜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은 희년제도인 거예요. 안식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는 쉬어라. 그리고 6년 동안 일했으면 7년째는 쉬어라. 그리고 7년씩 그렇게 7번이 돌아가면 77은 49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1년은 쉬고 50년째가 되는 그 다음 해는 또 역시 쉬어라. 그 보너스로 쉬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이 해라는 게 이 밝은 태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50년째 맞이한 그 해방의 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는 살기 힘들어서 내가 남에게 팔아버린 땅이 있죠. 또 저당 잡힌 것들, 그리고 노예가 돼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 풀어서 자유함을 주고 그 다음에 토지도 원래의 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해서 이 사회가 자생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다시 공정한 라인에서 서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사회의 어떤 정화 제도가 바로 이 희년의 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이 바로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다들 행복한 것 같지만 어두운 그늘들을 일정한 부분 다 갖고 있는,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냥 서민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안에서 서로 각자의 짐을 질 뿐만 아니고 또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우리의 사랑의 헌신들을 가지고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었던 사회다 하는 것을 알고 같이 살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내가 쉬게 한다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 줄 아세요? 쉼을 주겠다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온유와 겸손은 크리스찬의 덕 중에서요 최고의 경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보면은 그냥 머리가 수그려져요. 한번 봐보세요. 누가 온유하고 겸손한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마음의 쉼은 그냥 찾아와요. 근데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은 안 가지려고 자꾸, 그래서 완악한 자기 마음을 쓰고 이 경쟁 세상에서 나 뒤처지면 안 돼 라고 막 사력을 다해서 어떻게 이기적으로 살아보면서요 쉼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온유한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가면서 우리가 쉼도 얻고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조차도 그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 속에 있는 악의 근원이 되는 그 이기심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속에서 재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는 내 마음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처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삶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같이 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삶을 사셨는데 지금 수십 년의 삶을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이런 목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돌아보고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아서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언행이 성품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수십 년의 세월보다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짧은 인생일지라도 그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허공을 치듯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정지시키고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다음 어디로 뛰어야 합니까 하는 물음을 물으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문제들로 인하여 옥에 갇힌 듯 제한되어져 있는 듯 뒤처진 듯하여 괴롭게 생각하지만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고통들을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심으로 더 보듬고 같이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삶을 고민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